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한 장씩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6장 끝절까지 23절까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해석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에 보면요,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죽음과 삶입니다. 죽음과 삶. 죽었는데 살렸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죄로 죽었다, 그런데 살았다. 너희가 사망에 이르렀는데 영생을 얻었다. 이 로마서를 보면 5장 12절도 그렇고 6장 12절 이하도 그렇고 6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그래 죽은 우리가 살았다, 이런 말이에요. 3절에도 보면은 죽으신가 합하여 뭐 이렇게 말하고, 4절에도 보면 죽으신가 합하여 이렇게 말하고, 5절에도 그의 죽으신가 같은 뭐 이렇게 나오고, 6절에도 보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랬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그래서 죽었으면 뭐 이렇게 계속 나와요. 죽음. 듣기 싫어. 사는 얘기는 좋은데 죽는 얘기는 싫죠.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적으로나 또는 군사적의 어떤 힘으로나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은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죽음 문제 해결할까 발버둥을 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겠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여러분 답이 있잖아. 답이. 답 없는 문제는 없어요. 답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죽음의 문제는 아무리 사람이 발버둥을 쳐도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안에서 해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부드럽고 좋은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젖으로 비유했어요. 근데 또 성경에는 단단한 음식도 있습니다. 그걸 밥으로 비유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젖을 먹어야만 이해를 해. 단단한 밥을 못 먹어. 근데 오늘 설교가 약간 좀 단단한 밥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좀 소화 잘 되게 찰밥으로 할게요. 찰밥으로 해서 단단한데, 전 먹는 신앙이 아니라 좀 이제 단단한 밥도 먹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의 삶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런 거죠. 이 성경에서 일러주는 게 뭐냐면,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담 안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사망이 다 통치한다는 거죠. 인류 역사에 죽음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다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어떤 사람은, 병원에 있는 사람은 몇 개월 살다 죽는다는 시한부가 알려져서 두려워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다만 죽는 건 죽는데 언제인 줄 모르고 있다는 것 때문에 편안한 척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 마찬가지야. 누구든지 다 죽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6장 11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자,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하라고 그랬죠?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해서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니, 아담이 죄를 범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냐는 거예요. 그 아담이 하나만 죽으면 됐지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다 죽게 됐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운명적 선택이 있어요. 운명적 선택.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거,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나는 뱃속에서부터 대한민국에 태어나겠다고 소원하고 태어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 너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야 되겠다고 태어났냐? 그러니까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웃자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해서 미국에서 태어나지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그 나라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곳이 된 거죠. 이게 운명적 태어남이에요. 내가 이 씨가 되고 싶어서 이 씨 된 사람 있어요? 박 씨가 되고 싶어서 박 씨 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이 씨요. 태어나 보니까 박 씨요. 그래서 이 씨, 박 씨 된 거지. 내가 박 씨 가질라요. 그래가지고 박 씨 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명적 선택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죄인이 되고 싶어서 죄인이 된 건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의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나도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됐다. 자, 5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의미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어요. 대표로 세워놓고, 자, 내가 에덴 동산에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따먹지 마라. 이것이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인데요. 피조물은 창조주에 의해서 다 우리가 살게 됐지만 그분의 허락 안에서 내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분의 허락 안에서. 그게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 엔진 1단에서는 몇 킬로 가라, 2단에서는 몇 킬로 가라, 3단에서는 몇 킬로 가라, 4단에는 몇 킬로까지 간다, 5단에서는 몇 킬로까지 간다. 이거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 놓고 가는 거야. 왕 소리만 나고 속도가 안 가요. 1단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만든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 누르면 되지.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도 놨지만, 오토매틱으로 해놨지만은, 그렇지만 여러분, 그 만든 사람에 의해서 그게 움직여진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 인간이 뻔히 죄질 줄 알면서 뭐하러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가 뭐이겠어요. 여러분, 고속도로 만든 사람은 만들어 놨으면 됐지 왜 경부고속도로 110km로 해놨냔 말이야. 마음대로 달리게 해놓지.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규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이에요. 자유 속에 규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리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주지만은 자율이 뭔가 규범이 있잖아요. 그건 먹지 마. 요건 먹지 마. 다른 건 다 먹어도 좋다. 제가 한 번은요, 미국에 집회를 갔다가 체리밭에 들어가요. 그 체리밭에 들어갔는데 거기 이불을 내고 들어가는 이불 내고 들어가면 내가 따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따먹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그만 봉다리인데 그거 이상은 못 따가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그만큼만 담아가는 거예요. 그 이불이요. 야, 체리밭이 얼마나 큰지. 미국 땅이 크다 그래서 큰 것 같아. 체리밭이 얼마나 큰지 거기 들어가서 그걸 팍 먹는데 내가 이거 다 먹을 것 같아.
다 먹을 것 같아. 근데요, 몇 개 먹으니까 못 먹겠더라고. 근데 그걸 따가지고 그 안에서 이게 마음대로 따가는 게 아니라 룰이 있어. 룰이,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규칙 안에서 따는 거죠. 그 안에서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 안에서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어길 수는 없어요. 어기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다 먹으면 좋다. 다 먹어라. 그렇지만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절대로 먹지 마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상해요. 허라는 건 안 해도 하지 말라는 거 꼭 하고 싶거든. 그래가지고 결국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아담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죄를 범하기 전에는 그냥 있는 대로 풍요롭게 내가 따먹으면 돼.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주는 거니까요. 제가 하와이 집회 갔는데 거기 집사님이 여기 바나나 마음대로 따먹는 데 있대. 그러면서 날들어 같이 운동하러 가자고 하더라고. 낮에 집회가 없으니까 가재.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따라갔어요. 따라가 보니까 세상에 그냥 바나나가 여기저기 있어. 그냥 등산하면서 걸어가면서 바나나 막 따먹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나 별데가 다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데가 이렇게 따먹어도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대. 따먹는 거래요.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나 배불리 먹이시는 그 하나님은 너무 놀라워. 그런데 인간들이 왜 이렇게 수고하냐면 죄를 보면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거예요. 성경 그러잖아요. 주님이 왜 여자들이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합니까? 죄를 범하기 전에는 잉태의 고통, 입덧도 없었나 봐. 잉태의 고통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입덧이 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거든요. 주여 죄로 인하여 입덧이 왔사오니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이분에게 입덧이 싹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까 입덧을 해야 아기가 건강하다네. 입덧을 해야. 그래서 이게 입덧을 하려고 막 먹으면요 아기가 영양분을 너무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건강이 안 좋대요. 그래서 먹을 만큼 얘가 필요한 만큼 받아들이다가 필요 없을 만큼 과영양분이 들어오면 나가. 그러면 거기가 이제 내보낸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입덧을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요즘에서 바꿨어요. 입덧아 돌아갈지어다 그러지 않고요. 감당할 만큼 입덧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인간이 그런 죄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게 들어왔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됐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까 죄를 범했다. 이걸 원죄라 이렇게 하는 거야. 거기부터 흘러내려온 원죄. 이것에 대해서 그 파스칼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쓴 책 팡세의 글에서 이렇게 말해요. 원죄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매우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이성으로는 이 원죄 교리를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원죄 교리는 이성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성은 자기 방법으로 원죄를 생각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졌다고 할 수 있는데 원죄라는 건 그 아담으로부터 죄가 흘러내려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면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가 축구 시합을 해서 이겼으면 우리가 막 응원하다가 누가 이겼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겼다 그러지 뭘 대한민국이라고 그래. 우리가 이겼다 그러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외치는 사람은 한 번도 운동장에 뛰어보지도 않았어요. 땀도 안 흘렸어요. 연습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겼다고 그래. 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간 사람이니까 그들의 이김이 우리가 이김이야. 그렇죠? 이게 대표성의 원리. 그래서 국가 대표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팀. 일본의 천황이 1945년도에 미국한테 항복하죠. 원자폭탄 투하가 되자마자 전쟁을 했던 일본이 항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군함에 올라가서 일본 천황이 1945년도에 서명을 해요. 항복 서명을 합니다. 그럴 때 그 항복은 천황이 혼자서 항복한 게 아니에요. 일본 전체가 항복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류를 대표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다 죄가 왔다. 이게 영적인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인간 세계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 세계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오늘 그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해서 온 분이거든요. 마지막 아담으로. 그래서 그분의 삶은 또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오늘 여러분들은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나도 죄인이 됐고 사망이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아담 안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인이다. 내가.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참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이제 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원이 양이야, 양. 그리고 지휘관이 사자예요. 그리고 한 부대는 부대원이 양이야. 아니, 부대원이 사자야. 그리고 지도자가 양이요. 전쟁에 나갔어요. 한 부대는 지휘관이 사자고 부대원이 양, 1번. 2번은 지휘관이 양, 군인이 사자. 두 팀이 싸웠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답은 1번입니다. 자, 누가 이겼을까요? 1번이 이겼어요. 1번이. 왜냐? 지휘관의 힘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한 사람의 지휘가 약한 양을 강하게 만들어 끌고 가지만 아무리 사자가 강해도 지휘관이 양이면 지휘를 제대로 못해. 그래서 이게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도자냐? 가정에서도요. 정말 가정의 가장이 책임 있게 가정을 규모 있게 잘 이끄는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가장이 엉터리 방터리가 돼버리면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돼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런 얘기거든요. 다 죄가 우리에게 왔는데 아담 때문에 죄가 왔다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13절에 이런 말이에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 줬냐면 모세 시대 때 주어졌거든요. 법이 와서 이제 죄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택한 이후 430년 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고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기 전에도 여기 보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는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뭐라고 그랬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왜냐하면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있지. 선악과 따먹었잖아. 물증 있잖아요. 아무 때나 그런 거 써먹는 게 아니고 다 물증도 있고 죄도 있는데 그걸 죄로 걸 만한 법조항이 없었다는 거예요. 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다는 거죠. 죄는 있는데 죄로 여기질 못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죄인이냐? 여기 14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죄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죄.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도 우리가 원죄에 의해서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오게 됐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과 영혼의 죽음, 영적인 죽음 두 가지, 그러니까 총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성경 읽다 보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도 오래 살았는데요? 그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과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여기 꽃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죠? 꽃 아름답죠? 이거 아름답지 않다고 하는 여자는 병적 증세가 있는 거예요. 이 꽃이 아름답습니다. 꽃이 아름다워요. 그러나 이 꽃은 또 피어날 거예요. 이렇게 몽우리진 이런 꽃들은 이게 피어날 거예요. 이게 피어나는데
이 꽃이 피어나는데 이 꽃은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이미 생명 있는 뿌리와 끊어졌을 때 이것은 죽은 거란 말이죠. 다만 여기에 수분이 있고 탄산 동화작용해서 사른 것처럼 표현할 뿐이지 실상은 죽은 거다 이 말이에요. 죽은 거다. 분명히 죽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보니까 얼굴에 낙지회를 좋아할 것 같아. 낙지회를. 산낙지를 이렇게 잘라서 줘요. 그러면 막 낙지가 접시에서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뛰려고도 이게 접시가 따라 올라오지 세상에 낙지가 잘 안 떨어져. 막 움직여요. 그래서 그걸 먹어보니까요. 세상에 내 혓바닥에 와서도 붙어버려 이게. 근데 그 낙지가 잘라져 있는 낙지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야. 제가 무안에 집회를 갔었어요.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여기 세발 낙지를 먹으러 가야 된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갔어요. 그 세발 낙지를 먹는데 이게 이 나무젓가락으로 산 낙지를 이 물에다 담궈놨더라고요. 그래서 담궈놓으면 이 낙지가요. 낙지 오면서 막 수영을 해요. 막 배형도 하고요. 막 접영도 하고요. 막 해요. 수영을 하는데 그거를 딱 잡아가지고 머리를 딱 이렇게 했더니 나무 젓가락에다 똘똘똘 말더라고요. 말아가지고서 이 고추장을 찍어서 이렇게 먹는데 잘 먹더라고 그 목사는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잘라놓은 걸 먹어봤는데 통째로 산 걸 말아서 먹는 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고추장을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이게 풀린 거예요. 이게 풀려가지고 입에 넣는데 내 벌떡으로 탁 해가지고 그날 와이셔츠가 말이에요.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가 배꼽으로 그래서 못 먹겠더라고. 난 한 마리 억지로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먹고 난 뒤부터는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 혼자 다 먹더라고요. 이 산낙지도 이렇게 잘라놓으면 움직여도 그거는 죽은 거예요. 통째로 있는 건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내가 단절됐다 이거예요. 죄로 인하여. 그랬을 때 내가 살아서 호흡은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나는 총체적으로 죽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망이 너를 왕노릇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거기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14절에 보니까 그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담 시대에 안 살았어도 이미 나는 죄로 인해서 어디에 이른 거다? 사망에 이른 게 된 거다. 이거는 다 여러분 평등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안 가진 사람 다 죽어요.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합니다. 프랑스의 박물관에 가면 아주 특이한 침대가 있대요. 난 가서 보지 않았는데 책에 그게 나와 있는데 특이한 침대가 있는데 그 왕이 쓰던 침대인데 조그만 침대예요. 조그만 침대. 그러니까 사람이 누울 수 없는 침대예요. 그 왕의 방에다 그 놓은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그 조그만 침대를 거기다 놨냐면 이 왕이 자기가 침대에 누우면 죽어서 못 일어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침대에 눕지 않기 위해서 침대는 있지만 누울 수 없는 침대, 조그만 침대를 만들어 놨대요. 눕지 않으려고. 왜? 죽지 않겠다는 각오로. 근데 갔어요.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다 죽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아담과 우리 사이에 형성되어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뭐냐면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그 관계는 끊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사망이 왕노릇하게 하는 그런 죄인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15절부터 보면요, 5장 15절에 보면 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됐다. 또 16절에도 보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또 17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뭐 했다고요? 왕노릇해. 그러니까 왕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는 다 죽어요.
18절에도 보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다. 또 19절에도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5번이나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의 후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태어나면요, 어느 누구든지 간에 아담 안에 있는 자예요. 사람은 다 아담 안에 있는 거야, 태어나면.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개로 태어나면 뭐요? 개요, 개. 소로 태어나면 뭐요? 소요, 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면 뭐예요? 사람.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는 나는 다 죄인인 거야. 그래서 나는 원죄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뭐냐면 이렇게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다시 5장 14절을 보세요. 5장 14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나 아담은 오실자의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오실자의 모형이 아담이라는 것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지만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가진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담 안에서 죄인,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장 19절을 보실까요? 자,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돼.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이제 그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죄인 되었던 내가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2절에도 보면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산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온다.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자, 로마서 5장 21절 볼래요?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나를 지배해. 그래서 생명이 왕노릇해 버려요. 자, 보세요. 생명 안에 사는 사람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딱 지나가다 보니까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 죽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런 말이에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그게 뭐냐? 내게 있는 게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는 거예요. 뭘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생명을.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이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버리니까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아담 밖에 그러니까 옛 아담의 안에 있었을 때는 사망에 이르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마지막 아담 안에서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오잖아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뭘 더하게 하려고?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턱 넘쳤다. 이런 말을 해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죄가 아주 그냥 많은 곳, 죄를 더 많이 지은 곳에는 은혜가 더 넘친다. 그러니까 사람이 착각해가지고 뭐라는 거니? 그러면 죄 짓고 살아야 되겠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지니까 요걸 이렇게 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 그랬거든요. 자, 보세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무슨 죄라고 그랬죠? 원죄. 아담으로부터 오는 원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오고 나 보니까 법에 이렇게 법을 딱 대니까 내가 지은 죄가 많은 거예요. 법에 어긋나 가지고 내가 지은 죄가 많아. 그러니까 원죄 플러스 자범죄, 내가 지은 죄, 이게 막 걸려들어. 그러니까 원죄 플러스 자범죄가 따블이 돼 버리니까 죄가 더 많아져. 죄 덩어리가 더 커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가 큰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용서해 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은혜를 더 크게 입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오자매한테 100만 원의 빚을 졌어. 100만 원에. 100만 원 줬는데 우리 자매가 뭔가 목사님 뭐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냥 100만 원 제가 그냥 탕감해 드릴게요. 다른 데 쓰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빚은 안 진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나중에 또 100만 원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탕감을 했어. 근데 내가 뭘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었어. 빚을 탕감받았어. 근데 내가 우리 강 전도사님한테 1억의 빚을 졌어. 1억.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 강 전도사님이 목사님 뭐 하실 일도 많은데 그냥 1억 탕감해 줄게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더 큰 은혜를 입었나? 강 전도사님. 그렇죠? 근데 그 큰 은혜를 입고 나니까 신이 난 거야. 내가 저 인간한테는 빚을 많이 져도 괜찮겠다. 왜? 자꾸 탕감해 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한 일주일 뒤에 다시 갔어. 아유, 강 전도사님 지난번에 1억이나 탕감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2억이 좀 필요한데 좀 한 번 더 주면 안 되겠냐? 나는 믿음이 있어요. 왜? 탕감해 줄 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그렇게 구해면 어떻게 나를 대할까요? 응? 정말 싸가지 없는 목사구나. 진짜 뻔뻔하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요. 내가 많은 죄를 범해서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줬다는 건 은혜를 더 크게 받았다는 거죠. 은혜를 더 크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연히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장 1절에 보세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는 거다. 또 여기 성경에 보세요. 14절에도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서 내 죄가 다 사함받은 거니까.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는 여러분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더 크게 받으려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거다. 그럴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야지 계속 그 죄 아래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한국 교인들이 용서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은 용서의 은혜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죄였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 이 용서의 은혜만을 간구하거든요. 근데 용서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풍요로움을 더해주는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 털어먹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고 있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격은 안 되니까 내가 집에 가서 아버지 나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요. 돌아가서 보니까 아들이 거리가 먼데 보니까 거지 행사로 오네. 그래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를 영접해서 환영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품꾼으로만 써주세요. 아버지가 그 자식을 이렇게 대해보니까 옛날의 자식이 아니야. 너무 달라진 거야.
그래 데리고 용서해줘 보니까 이 자식이 너무 성실하고 너무 아버지에게 잘하고 변화돼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 가지고 아들이라기보다는 머슴과 같이 너무너무 일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냐면, 여봐라, 내가 그동안에 뭐 옷도 새로 입히고 가락도 껴줬지만은 우리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 한번 벌려주자 가지고 그냥 잔치를 크게 벌인 거야. 동네가 떠나가도록 잔치를 한 겁니다. 잔치 벌렸네 하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큰형이 말이야, 이 탕자의 형 큰형이 탱자라고 그래요. 탱자. 그 형이 와가지고서는 왜 아버지 나한테는 말이야 한 번도 그런 거 안 해주고 저렇게 탕진하고 온 저 자식에게 저걸 해주냐 이렇게 불평을 하잖아요. 저는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주님은 용서만 해주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의 효자로 살면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다 내어주는 분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라는 거 아니야. 야, 너가 나 안에 있을 때는 다 네 거야. 네가 해먹고 싶으면 해먹으면 되지 않냐? 여러분, 용서받는 은혜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의 풍요로움으로, 우리 예수님의 풍요로움 안에서 내가 부어주시는 은혜, 이걸 저는 승리의 은혜라고 생각해. 승리의 은혜. 날마다 앉아서 눈물로 말이야 용서받은 것만 회개하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아버지 죄인이 앉았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냐면 내 죄를 용서받는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풍요로움도 줘, 건강도 줘, 행복도 줘, 기쁨도 줘. 너무너무 기쁜 거야. 이래서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높은 하늘에 종달새 우짖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막 너무 기쁜 거야. 와, 오늘 갔더니 세상에 비빔밥을 아내가 해준 거야. 너무 맛있어. 비빔밥, 주님이 주신 것. 모든 것이 말이죠, 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사는 게 이게 생명 있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냥 용서의 은혜만 멈춰 있으면 되겠어요? 아버지의 부요함을 내가 누리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데 보디발의 가정에 머슴으로 팔려가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죄를 범하지 않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어요? 그리고 막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 같지만 그저 은혜 속에 사니까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 자리로 하나님이 올려주는데, 겨우 머슴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고 이스라엘 자기 아버지 형제들까지 다 구원해내고 조카들까지 먹여 살리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사는 게 요셉이요. 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거, 이거는 시시하게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라 생명 속에 살아가는 거고 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4절 볼게요. 4절 볼게요. 4절. 자,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값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생명이 나를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모르지만, 왜냐하면 죽은 자니까 죄인으로 살지만 우리는 새 생명 안에서 왕같은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의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니까. 그러니까 죄 용서 받은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승리의 복까지 받는 여러분이 다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 내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의인이다. 그러니 어떻게 살겠느냐, 내 지체를 죄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라. 따라합시다. 의의 무기로 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자.
자, 6장 13절 보세요. 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구에게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드려라. 그러니까 이제는 내 몸을 죄 짓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말이잖아요. 믿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내가 의의 무기가 돼야 하는 이유는 나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4절을 보세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은 거다. 세례라는 거는 것은 물에 장사 지낸다 그런 의미예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가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뭐냐, 죄에 대해서 죽어져서 내가 장사 지낸 바 된 사람이에요. 장사 지낸 바. 그러니까 죽은 게 이게 그냥 현찮게 죽은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나는 죄와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걸어 다닐 수가 없어. 죄와는 상관없어. 장사까지 지냈으니까. 저는 시골에 어렸을 때 장례를 치르는데 이렇게 가면 상여 메고 가요. 상여 메고 가면 이제 무덤을 파요. 무덤을 판 다음에 요즘에는 관채 넣지만 옛날 탈관했거든요. 그래서 다 관을 뜯어내버리고 사람의 시신을 거기 이렇게 판 데다가 넣어요. 넣고 나서 그 횡대를 딱 얹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흙으로다가 이기는데 그 흙을 그냥 흙이 아니라 석회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 흙을 이렇게 다져요. 그리고 나면 한 10명가량이 들어가요. 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작대기 하나씩을 갖고 있어요. 그걸 들고서 막 다리를 밟으면서 에아이공 달공 그래요. 이게 뭐냐면 흙으로다가 막 이게 이기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발로 막 밟고 딱딱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공 달공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다져지잖아요. 그러면 또 흙을 막 부어. 그러고 나서 또 거기 올라서 밟아가면서 사람이 막 아이공 달공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야생 짐승들이 그 구를 뚫고 들어가서 그 시체를 뜯어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해서 이제 못 들어가게 하느라고 석회석을 넣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아예 거기서 나오지 말라고 한 것 같아. 아예 거기서 아주 그냥 단단하게 눌러서 또 누르고 눌러서 아이공 달공 하고 막 집 밟아서 눌러서 못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죄에서 죽었거든. 죄의 사람은 완전히 사망해서 장례 치렀거든. 이제 나오면 안 돼. 죽었다고 그래서 영안실에 갔더니 혼자 영안실에 걸어다니면 그거 되겠어 그거? 완전히 나는 이제는 옛사람의 죄의 사람은 이제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다시 생명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합했다는 말은 옛사람,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사람이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장례될 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완전히 죽어서 장례식까지 끝난 상태다. 너는 이제 죄의 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는 죽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성경 10절에 보니까 6장 10절에 이런 말을 하죠. 6장 10절에 그의 죽은 줌의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누구에 대하여 살았다? 하나님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제는 누구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자예요.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졌다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고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 해줬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11절에도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한 자?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내가 시간도 몸도 마음도 물질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돼. 죄를 위해 사는 데다가 몸뚱아리 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데다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집으로 시집 갔으면 이 시 집안에서 살아야지. 왜 또 이 시 집안에 시집 가가지고 김 시집 찾아가려고 그래?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으로 왔잖아. 예시 집안으로 왔으면 예시를 위해 살아야지. 응? 왜 딴 데로 죄시로 가냐고. 죄시로. 최씨 동생 죄시로 가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여기 12절 보세요. 12절에 이런 말합니다.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죄가 뭘로 오느냐면 한마디로 욕심으로 오는 거거든요. 사욕, 정욕. 그러니까 이제는 그 욕심을 따르지 마라.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응? 뭐에 대해서 하느냐?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모기로 어디에 내주지 말고, 그러니까 죄 짓는데 몸뚱아리 쓰지 말란 말이야. 오직 너희가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드리자? 예, 그러니까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자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내 몸뚱아리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하거든요.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사람을 새 사람을 옷 입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옛 구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담배도 금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 딱 그러니까 두 명이 내가 저 얘기 또 나올 줄 알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요, 새 사람 나오면 그 죽어지는 거 그 왜 이걸 여기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여기서 그냥 민방공 훈련을 시켜야 되냐고. 화생방경 뭐 성령님 대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요즘에는요 정말 담배 피는 게 죄인 같아요. 식당에서도 못 피게 돼 있어요 이제는. 예, 밖에 가서 아이고 그거 뭐 이렇게 골방에다 처박는데 그 정해놓은 장소에 가서 피워야 돼. 여러분 이 길거리 가다 담배 피잖아요. 고발하면 5만 원 상금 받아. 예, 그러니까 누가 담배 피면요 신고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상금 받아. 그러니까 담배와 술이라고 하는 게 사람 얼마나 망가뜨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담배에서 폐암이 걸리죠. 폐암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것뿐입니까? 술로 인해서 사회적 손실, 거기에 그 알코올 중독으로 나가는 사회적 손실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금해야 돼. 또 성경에 뭐라 해요? 따라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진리 안에 살면은, 의의 사람을 살면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참된 것을 하고. 또 도둑질하지 마라. 우리 성경에서 도둑질만 하지 말라니까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가난한 자를 위해 구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분을 내지 마라. 성경에 보니까 혈기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혈기는요 살인죄와 같아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거기 보면 살인한 자는 심판받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분을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혈기가 살인죄와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는 성질나서 죽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사람이 딱 죽여놓고 나니까 내가 오늘 성질나더라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응? 성질나서 사람을 해하는 거지 죽여놓고 나니까 성질나는 사람이 어디서. 그래서 성경에는 혈기가 살인죄와 같고 혈기 부리는 사람은 땅에서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 같은 사람이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지만 하도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혈기를 부렸잖아. 혈기를 부린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질을 부릴 거 다 부리면서도 나는 뒤끝은 없어. 그건 디가복음 8장 4절이지. 아니에요. 혈기는 아주 나쁜 거예요. 땅에서 잘 되려면 오늘부터 성질 나더라도 웃으면서 성질 내야 돼. 하하, 나 오늘 성질 나 죽겠다. 이렇게 미친놈 같이. 응?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항상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의의 무기로. 아멘입니까? 내 지체를 뭘로 드려라?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의의 종이 되고, 거기 18절에 보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 의에게 종이 되라. 나는 하나님께 매어있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 다음에 거기 17절 끝부분에 보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뭐하여?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 교훈에 순종해야 되고, 19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에게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마지막이 뭐냐? 영생인 거예요. 영생.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의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삶이에요. 은혜의 삶. 나는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내 몸을 죄의 몸에 쓰지 않고 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몸, 내 시간, 내 물질, 내 생각, 내 모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몸뚱아리 이거 뭐 죽기 전에 의롭게 살아야 돼요. 어제도 제가 운동을 하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뭔가 무리 안 해. 나 걷는 건데 뭐 걷는 건데 1시간씩 걷는데 내가 시간만 나면 1시간씩 걷거든요. 막 걷고 막 땀을 쫙 흘려요. 근데 어저께는 내가 2번 했거든. 아침에 하고 밤에 하고. 그랬더니 얘가 그래요. 아빠 김영건이도 그거 하다 죽었어.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너무 무리하지 말래요. 무리하지 말래. 그래서 내가 이따가 그랬지. 얘가 은근히 내가 죽을 걸 알고 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정말 그래요. 저는 이렇게 우리 송관섭 그 집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건강 관련 이제 내가 그 러닝머신을 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큰 걸 이런 걸 줬어요. 그걸 하는데 그동안에 조그만 걸 가지고 했는데 큰 걸 줘서 이제 그걸 갖고 하는데 우리 교회 베드로 형제가 그러더라고. 야, 목사님 그거 갖고 가봐야 한 달이면 일주일만 지나면 아마 옷걸이 될걸요? 그러더라고요. 안 쓸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뭘로 보고 말해? 뭘로 보고? 이 베드로 못 됐어요. 어디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거예요. 저기. 근데 절대 안 그래요. 내가 그거 갖고 오는 거 수고한 사람을 봐서도 그거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꾸준히 그렇게 할 때 내 몸도 건강에 좋아요. 근데 여러분도 자꾸 진리 안에서 계속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하면 내가 점점 영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풍요로운 생명이 용서의 은혜를 넘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주어져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속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 간단히 로마서 5장 6장까지 끝난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7장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은혜 속에 살기 바랍니다. 305장 찬송 우리 1절 부르고 우리 합심기도 하겠습니다.